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에게 심령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은 331일째로서 디도서와 빌레몬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녹화해 놓고도 나중에 다시 들어보면 내가 말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이게 몇 장까지 있다는 말을 제가 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빌레몬서는 1장까지 한 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도서는 이렇게 남겨보시면 여러분이 3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공부합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에서도 공부했지만 혹시 기억나시는 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디도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디도는 나의 동역자요. 디도가 오지 않으므로 마음이 편치 못해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마게도냐에서 내후 외환을 겪으면서 정말 힘들 때 디도가 오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만큼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누군가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선교지에 같이 와서 함께 이렇게 방문을 하고 함께 해주면 굉장히 힘이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디도가 바울 사도에게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여기 전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프리칭, 말씀 전파를 말합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주님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인사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이유를 말을 할 때 1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의 믿음을, 성도들의 믿음을 이제 도와주고 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또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 주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영생의 소망을, 또 영원한 소망을 갖게 이렇게 하게 하려고 자기를 교회의 지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이런 목회자들은 왜 내가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더 확실하게 갖고 더 믿음을 강하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사는 데 대한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줘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게 삽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싸워가면서 이 경건의 진보가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때의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이 때를 살면서 이 세상만 다가 아니라 다가올 주님의 영광의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데 목회자들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3절부터 전도로 나타내시고 전도를 맡기셨기 때문에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프리칭하고 티칭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저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이에요, 디도가. 그러니까 이런 귀한 영적인 제자들과 아들들이 참 많았죠, 바울 곁에는. 아시아에서 처음부터 복음을 위해서 함께한 사람들은 다 바울을 떠나버렸다고 하지만, 또 떠난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떠난 사람이 있고, 또 새로 온 사람이 있고,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죠.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꾸준하게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참 도와주고 격려해 준다고 하는 그런 신실한 일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에 이제 디도를 같이 이제 전도 사역을 다니다가 그레데에다가 이제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도가 보고 싶으니까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게 디도서인데, 왜 그레데에다가 디도를 놔두느냐?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레데에 아마 정리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고, 또 바울은 다른 데로 가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니, 그 그레데 근처의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또 세우라는 거예요. 바울이 명령한 대로. 그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디도를 바울의 전도자 일행에서 띄어서 그레데에 두었다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그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 말은 여러 아내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그 집 자식들이 아주 이상한 자식들이 있어, 아이고 그 집 자식들이 아주 희한한 자식이 있어, 이러면 그 자녀 때문에 이 사람은 교회의 장로나 감독이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 하나를 제대로 믿음 안에서 못 키우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교회의 성도를 잘 섬기겠느냐. 이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나 아내나 가정에서 그게 또 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해서 지도자라고 해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고 잘 의논해서 잘 화합해서 하라는 겁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이 있죠. 뿔뚝 성질이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성질을 내버려, 또 쉽게 성질을 내버려, 쉽게 부르륵 이렇게 물이 끓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 급히 분을 내지 않는 것이 지도자의 자질이다. 감독.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싸움질을 하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이런 사람이 목사님이 되면 안 되겠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여기 미뿐이라면 트러스트 워디, 신뢰할 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사람, 이 사람이 감독의 자격이 있는데,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 거기 이제 교회 안에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훈들을 바로잡고 바른 지도를 하려면 이런 지도자가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갖춰야 될 자질이구나.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한 일을 좋아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모든 것을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교회의 감독이 되어야 된다.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네. 그 당시에도 바울이 늘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적하는 교회의 문제가
그 당시에도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이단들이 같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 그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해요. 불순종을 하고 말을, 진실한 말을 안 하고 헛된 말을 지어내고 속이는 자가 많아. 속이고 사람들을. 그 다음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할례파가 있었어요. 이게 유대교 파 중에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말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그런 것을 조심시켰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된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의 입을 지도자가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또 자기가 가르치는 걸 또 따르게 하고 거기서 이득을 또 취하려고 막 사람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서 이런 걸 따라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그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령 안에서 예언하기를 이 그레데인들 중에는 항상 거짓말을 하고 악한 짐승 같고 배만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는 게으름뱅이들이 많다.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이제 뭐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지적한 그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엄히 꾸짖고 그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도록 허탄한 것을 쫓지 않도록 교회를 바로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세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워진 교회가 바른 복음으로 바른 메시지가 전파되면서 올바른 교훈의 교회가 이제 부흥이 건전하게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아프리카에 예배당을 세웠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평생을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가 제대로 믿음 안에서 그런 이단의 잘못된 교훈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십자가 복음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런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감독하고 바로 가르치고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일은 평생을 선교사들이 이제 현장에 살면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런 일이 사실은 이제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뭐 헌금해서 교회를 세워주는 것은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고 내가 선교 다 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일 뿐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우간다의 남전도의 연합회와 또 우간다의 삼천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그 유니언 비전 선교단체와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새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준공식 한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영하고 막 선물을 막 별의별 선물을 다 갖다 주고 그렇게 교회가 함성을 지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25년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저도 뭐 예배당 기공할 때는 온 동네가 잔치가 됩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면서 항상 잔치집만, 잔치 분위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교회가 분열돼가지고 다 밀물처럼 썰물처럼 나가버리고 남아있는 사람 한 10명 안팎으로 남아서 쓸쓸하게 예배드리는데, 그런데 그때 가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교회가 새로운 싹이 나도록 위하여 축복하고 그런 교회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사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러 가면
항상 그렇게 환영을 받는 것만은 아니죠. 한 번은 제가 한 왕복 1000km 떨어진 곳에 설교하러 가다가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가 뼈가 10개가 부러지고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한 계절이 지나도록 아프리카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3번에 걸쳐서 뼈를 잃는 수술들을 하고 정말 생명을 잃어버릴 뻔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교라는 것은 이렇게 선교사들이 많이 선교 현장에 가서 평생을 살아내야 되는 참 지난한 일이죠. 평생을 바쳐야 되고 청춘이 그냥 선교지에서 날아가는 거죠. 순간적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의 청춘이 일순간에 그냥 지나가는 거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힘들고 어렵게 잊혀져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섬겨가는 것이 선교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2장에 보면 계속해서 바른 교훈, 이게 이제 이단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서신서에 많이 있어요. 왜 오늘날 이렇게 이단들이 우중순처럼 한국에서도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한국이 무슨 이단 일어나는데 종주국처럼. 통일교, 문선병이가 한국 사람 아닙니까? JMS 정명석이가 한국 사람 아닙니까? 예? 신천지의 이만희가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다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수많은 영혼들이 이런 이단의 그물에 걸려서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보니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네. 그리고 그 무서운 지옥불에 이를 갈고 떨어져서 고통 속에 지낼 때 자기를 속였던 이 이단의 개수들이 얼마나 그들 이를 갈도록 믿겠습니까? 저놈이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지옥 오게 했구나. 내가 뭣도 모르고 이 이단을 따라 살다가 천국 가는 저 바른 교회를 나는 욕하고 이단을 내가 옹호하고 평생 살다가 이 지옥에 왔으니 내가 이제 와서 그 억울함을 탓해봐도 소용없고 얼마나 그 사람도 억울할까요? 그래서 이 디도서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교훈이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만 다니고 무조건 신앙생활 중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 이단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그래서 늘 매일같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고 이것이 말씀에 맞는 것인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라.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참 여기 신중하라는 것은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어요. be self controlled.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하라는 것이 조금 판단을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천천히 하라는 뜻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 단어는 self controlled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중하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 다 해버리고 이게 말고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젊은 남자들도 신중하도록 말하잖아요. 여기 역시도 셀프 컨트롤이라는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펜이 있으면 이 신중하다는 것이 자기 절제다, 자기 관리다, 그런 거라면 자기 관리, 자기 절제, 셀프 컨트롤.
그리고 9절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그 종으로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상전을 잘 이렇게 받들어서 그 좋은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훔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신실하게 구주 하나님을 교훈을 빛나게 하랴.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 신중함이라는 게 또 나오죠. 계속 한국말로는 지금 신중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영어 NIV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계속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셀프 컨트롤이 훨씬 더 마음에 다가오잖아요. 신중하라는 말은 조금 이 개념이 좀 묵직해라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여기서 신중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라,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라, 자기 관리를 셀프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아멘.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값을 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게 속량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친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saved in order to do good,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죠.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행한 좋은 일 갖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구원받았느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 중생이란 것은 거듭난, born again.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생명이에요.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잖아요. 늘. 예수 앞에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예수 앞에 나가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 주님이 성령 안에서 항상 새 마음을 주시고, 오늘 또 주여 주님 위에 살기 원합니다. 주여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을 주시죠.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소.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보십시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단계가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단계가 있어요. 항상 의롭다 하심 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깨끗하고 의로운 분이신데 의롭지 않은 자녀를 가질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인간에서 난 의를 획득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의를 획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의를 획득해야 되는데, 인간에서 난 의는 사람의 행위로 된 것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도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그 마음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그 당시의 이단들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한두 번 어머 그러면 안 돼. 그거 이단이요. 거기 빠지면 지옥 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는 이제 이방인처럼 멀리하라는, 괜히 가까이 했다가 내 영혼까지 크게 손해볼 수 있으니까 이제는 아예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이단들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지는, 스스로 정죄에 들어가 버려, 스스로 심판에 들어가 버려. 마지막 인사로 15절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너에게 문안하니,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전화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편지로 오고 가는데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디도에게 쓴 편지를 다 문안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너에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가 한 장으로 되어 있죠. 빌레몬은 또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고 바울의 제자인데, 빌레몬에게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게 자기가 감옥에 갇혀 감옥 생활하면서 그 영혼을 하나 회심시키고 은혜 받고 새롭게 얻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은혜 받고 이제 바울의 제자가 돼서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잘 이제 시중 들어주고 받들어주고 바울에게는 너무 필요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원래 이 빌레몬이 속한 이 교회 공동체의 빌레몬의 제자였어요. 근데 뭔가 잘못해서 뭐 도둑질을 했든지 뭔가 교회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냥 빌레몬의 스승이니까 내가 그냥 이 사람 여기서 쓴다 하고 말하면 되는데, 바울은 또 겸손하게 질서를 따라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가 나이 많은 스승이고 빌레몬이 제자지만 제자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게 빌레몬서예요. 오네시모를 내가 얻었는데 그가 혹시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을 테니까, 내가 꼭 갚을 테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가 너희에게 가면 잘 따뜻하게 영접해서 다시 나에게 파견해 주면 너무 고맙겠다.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빌레몬서라는 거죠. 이 빌레몬서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도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게, 아무리 자기 제자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알았지 하고 통보해버리고 이게 아니고 겸손하게 참 동의를 얻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참 제자 목회자라도 존중하고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해결하는 본을 사도 바울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빌레몬서 1장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지만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부탁을 한다는 거죠.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완전히 내 심장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신복이라는 건 심장. 너무너무 이제 사도 바울이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스승인 빌레몬에게 보내서 빌레몬과의 맺힌 문제를 다 풀게 하고 이제 빌레몬의 축복을 받고 다시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의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것입니다. 14절에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지만 제자의 승낙을 또 요청하는 겸손한 사도 바울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면에 신사적이고 겸손하고 덕을 세우고
저도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이나 주변 목사님들 보면 이렇게 참 덕스럽고 신사적이고 겸손하고 은혜스러운 목사님들을 많이 뵙니다. 이게 이제 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그분들의 인품이 그렇게 됐겠죠.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